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예수님의 마음에 모신 우리들 말 한마디 표정까지 달라져야죠. 성령 충만 바른 믿음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 가득히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만나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말에 대해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의 입으로 나쁜 말이 아니라 선한 말과 축복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과 환경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 일상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배웠어요.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 말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내 말을 들어봐요. 내 말이 맞아요. 아니네요. 내 말이 옳아요. 내가 가르쳐주는 걸 들어봐요. 둘 다 틀렸어요. 내가 가장 잘 설명해 줄 테니 내 말을 들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로 죄를 짓는 일도 많아지고, 또 선생이란 그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을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싸운 이유가 서로 선생이 되려고 싸웠나 봐요. 그 당시 선생은 교회에서 기독교 교리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했어요. 또한 선생이라는 직분에는 상당한 권위와 명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매력을 느끼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말로 서로를 상처 주고 자신의 잘난 것을 자랑하면서 공동체 안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말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해요. 야고보는 2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만약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아마 그 사람은 자기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했어요. 혹시 우리 중에 말에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아마 살면서 누구나 말실수를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에 실수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혀가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에 비해 아주 큰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이해하기 쉽게 2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우리 함께 영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말이다. 말 앞에 있는 도구가 보이지? 저게 혹시 뭔지 알아? 어디서 봤는데? 저게 뭐였더라? 아, 저거 재갈이잖아.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에 연결하면 그 말을 쉽게 길들일 수 있는 도구. 맞지? 정확해. 재갈은 작은 도구지만 말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지. 저기 큰 배가 강풍에 밀려 휩쓸리겠어. 염려 마. 저 큰 배를 조종하는 저 작은 키 하나만 잘 조정하면 큰 배를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어. 저렇게 작은 키 하나가 저렇게 큰 배를 조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재갈이나 배의 키처럼 혀도 우리의 몸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지만 혀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친구들, 5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작은 불이 산과 도시 전체를 태울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한마디 말이 작은 불씨가 되어 사람들 사이를 나빠지게 하고 갈라놓고 내가 속한 교회나 친구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 혀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혀는 우리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 전체를 더럽힐 수 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는 잠언 말씀에도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입에서 거짓말이나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화나게 하는 욕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말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성품을 깎아내리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어서 우리의 입에서 어쩔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고 서로를 축복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서로를 저주하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경배해요. 하나야, 어제도 그제도 숙제가 많이 밀렸더라. 공부하고 놀아라. 아 짜증나. 맨날 우리 엄마는 공부하고 놀으래. 좀 놀고 공부하면 안 되나? 아 짱나. 엄마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아이씨.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평소의 삶 속에서는 종종 불평하거나 싸우거나 미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해요.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친구들,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나오거나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아요. 한 나무에서는 한 열매만 맺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나와야 해요. 친구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나쁜 말을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삶을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의 말을 해야 해요.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입술로 평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에게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말을 하며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를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나를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야고보는 혀가 지닌 능력을 무엇에 비유하였나요? 1번 전갈, 배의 키. 2번 제갈, 배의 키. 3번 제갈, 선장. 4번 전갈, 선장. 정답은 2번 제갈, 배의 키입니다. 두 번째 문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말에는 힘이 없다. 2번 말은 고칠 수 없으니 포기한다. 3번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 4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야 한다. 정답은 3번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